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되는 가운을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셔야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8월 15일이었으니까 오늘은 8장 18절 금방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찰칵 찍으셨습니다. 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1,173개의 절이 있다고 합니다. 31,173개의 절 중에 한 구절만 잡으셔도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은요, 탕자 어거스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정말 깡패로 유명했었던 김익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그의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어느 때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광고 카피에서요, 여인의 변신은 무죄라는 그러한 광고 카피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여인의 변신은 무죄라는 그 광고 카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위해서 다른 것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남성교회 선교회 회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변한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요, 여유 있는 여자로 변화를 합니다. 화난 여자에서 얼굴이 화난 여자로 변화를 합니다. 또요,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변화하고요,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 밝히는 여자에서요, 밝은 여자로 변하고요, 남들을 애먹이는 여자에서 어떻게 해요?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여자에서요, 답을 아는 여자로 변하고요, 그리고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셨어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죽는 것처럼 그 목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참 많이 도망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해서 또 도망을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요.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넘어갈 때도 역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유가요, 남들 눈도 남들 눈이었었고요. 또 남들이 그 목사님에게 갖는 그 기대감, 그리고 높은 수치의 그 잣대, 그런 것들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요, 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었습니다. 남들처럼요,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또 포장마차에 앉아왔고요, 또 세상은 이렇게 고독한 것이야, 자 한번 마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훅 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자욱한 안개와도 같이 허무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보고도 싶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했던 제가 마치 주의 종이 되어서는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런 염려와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걱정이요, 부질없는 염려요, 생각이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도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고, 나도 이런 걸 하고 싶고 저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로 억누르고 하고 싶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런 제게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누가 뒤에서 은밀히 돈을 주시면서 여기 좋은 이곳 있어요, 한번 다녀오시지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돈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겉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성령님은 트랜스포머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트랜스포머,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시골의 가난한 어부에서 전도자로, 지도자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정말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 당혹스러웠던 그 사람들을 기쁨의 잔치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중년, 울고 싶은 남자들, 은퇴, 그날 그 이후, 그러한 특집 기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듣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부제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제목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2막은 참 막막했다. 직장끈 떨어지면 친구도 갈 곳도 없다.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기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변화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은퇴 후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준비하고 변화해야지만 산다라고 그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구본영 씨가 지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불이 났는데요, 그 불타는 배에서 그대로 불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저 바다로 뛰어내릴 것이냐라는 그러한 선언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선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불타는 갑판 앞에서 지금 이 불타는 배와 더불어서 함께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배에서 가라앉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막막해 보이지만 내 생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들어서 내가 그 모험을 하느냐라고 그런 선언의 그 갈림길을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그 선언의 그 갈림길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난 아직 은퇴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그 선언의 그 마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절박하게 변화를 외치고 꼭 그렇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변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성공에 여러분 기대어 사지 말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취는 우리가 뒤가 아닌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스텝 포워드, 앞으로 전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그 축복의 조상으로 삼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토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왔고 나를 보호하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친척과 부모와 살아왔던 방식들, 그리고 관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명령하는 곳,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겠습니까?